우리 사회 나눔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구세군 자선 냄비가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전국 440개 처소에서 거리 모금이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영상 매체 등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등의 신앙생활 분석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정책 토론회를 열어 바람직한 남북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화 현장 오늘은 기독사학 숭실대학교의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창단 60주년 기념 음악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는 손님이죠. 한국구세군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2018 자선냄비 시종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구세군이 자선냄비 모금을 시작한 지 9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웃사랑의 상징 빨간 자선냄비가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시종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 CBS 한용길 사장 등이 참석해 자선냄비 모금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눔 활동이라며 소외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세군은 추운 겨울 자선냄비 나눔의 종소리를 통해 이웃과 이웃이 서로 따뜻한 온정을 연결해 주어 모두가 따뜻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눔의 전달자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 없이 한반도의 평화도 완성될 수 없다며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험한 세상을 극복하는 생명의 다리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경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평화의 구축 없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연대로서의 평화 없이 한반도의 평화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은 전국 440개 처소에서 5만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거리 모금 외에도 톨게이트와 교회, 찾아가는 자선냄비 등 모금 방식을 다변화한 점도 특징입니다. 한국구세군의 올해 목표액은 145억 원입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액은 2015년 118억 원, 지난해에는 108억 원으로 매해 1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선냄비를 통한 거리 모금은 한 달로 끝나지만 한국구세군은 1년 내내 소외 이웃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아동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사회적 소수자 등을 돕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 구세군 자선냄비 측은 시민들의 사랑으로 냄비가 펄펄 끓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20% 정도가 실제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의 신앙생활을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교인에 대한 돌봄을 고민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가나안 교인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난 지 5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로는 교회에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 이유와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신앙 단계로 보았을 때 3단계라고 대답한 사람이 떠난 기간이 5.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일만 교회 가는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신앙이 정립된 사람들이 최근에 교회를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 전 출석했던 교회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앙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 등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했다고 해서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69.1%는 교회에 가서 직접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56.8%는 가정예배를, 40.8%는 형식 없이 혼자 예배를 드렸다고 답했습니다.
기독교 TV와 라디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응답도 각각 20% 안팎에 이릅니다. 다만 이들의 예배 경험은 대부분 비정기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4분의 1은 11조 등 헌금을 한 적이 있고 3분의 1은 11조를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 등에 기부했다고 답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비율은 20.4%, 기도하는 비율은 55.9%로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교인의 절반 이상은 신앙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또 향후 교회에 재출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출석할 경우에는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설문 결과를 발표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사회적으로 개인적 성향이 강해지는 만큼 교회의 전통적 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기존 교회의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 틀에 얽매이기 싫어서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결국엔 교회 제도 자체를 불편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설문조사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설문조사 기관인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4일부터 16일까지 연간 2회 이하 교회 출석자 826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는 실천신대와 한국교회탐구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오늘 정책토론회를 열어 바람직한 남북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기독교계의 창구를 단일화해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첫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협력단 설립을 주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새로운 남북의 교류 질서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교류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는 주제 발제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때에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을 성찰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목사는 특히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는 지금까지 각자의 신앙 가치관에 따라 최선을 다해 남북 교류에 힘써왔지만 지금은 남북 관계의 틀이 바뀌고 있는 만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정체성과 연관성 그리고 거기와 연관된 통섭의 시각과 지평이 절실합니다. 정책토론회에선 최근의 북한 사회 변화와 남북 교류 흐름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 발족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통한 기독교 차원의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와 한국 YWCA 연합회 한영수 회장을 공동대표로 추가 영입하는 등 참여 교단과 단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유진배 재단은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 인도주의 지원 면제 요청을 공식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진배 재단이 승인받은 물품은 국내 기업이 생산한 결핵 환자용 조립식 병동의 부품들입니다. 유진배 재단은 내년 봄 방북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서 해당 물품의 수송을 위한 반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한말 레한 선교사들은 음악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활동을 벌이고 평양에서는 숭실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음악 교육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해방 후 서울에서 숭실대학교가 재건되면서 음악을 통한 신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합창단이 창단되는데요. 국내 교회 음악과 역사를 같이 하는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이
창단 60주년을 기념하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기독사학 숭실대학교 예배실에 예수의 부활을 노래하는 힘찬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올해로 창단 60주년을 맞는 숭실대학교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공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은 지난 1958년 숭실대 설립 이념인 진리 봉사의 실천과 음악을 통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창단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서양 음악가인 김인식 선생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 등 걸출한 음악가들을 대거 배출한 숭실 음악사의 맥을 잇는 합창단입니다. 일제 참배에 거부를 해서 숭실대학교가 자진 폐교를 하고 다시 서울에 와서 재건을 하는데요. 그 재건했을 당시에 찬양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합창단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이고요. 이 합창단은 음악 전공생이 아닌 음악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나가는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의 가장 효시가 되는 합창단이다. 이번 60주년 기념 음악회에선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선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 주 하나님 크시도다가 연주됐습니다. 특히 이번 음악회엔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에서 활동했던 졸업생 단원들도 무대에 같이 올라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월의 격차가 무색할 만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화음에 함께 선 선후배들도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오비 합창단이랑 같이 하는 거랑 감동의 크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오비 합창단 같이 하면은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감동이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젊은 재학생들과 또 다른 또 후배 오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창을 하니까 정말 그 옛날로 다시 돌아온 듯한 그런 감동이 있고 목요를 다시 밟는 그 기분도 참 좋고 너무나 뜻이 깊은 아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합창단은 교내 채플 성가대로 섬길 뿐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호주와 일본 등지에서 순회 예배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는 거리 캐롤 공연과 소외이웃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며 음악을 통한 선교와 봉사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제10대 회장으로 두상달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두상달 장로는 기도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한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조찬기도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육의 소식입니다. 구세군 부산과 경남지방 본역이 제90주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사랑을 나누기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려온 문창모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문창모 거리가 생겼습니다. 구세군 부산과 경남지방 본역이 제90주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격려사를 전하고 동아음악학원생 어린이들이 성탄 캐롤을 연주하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종소리를 선사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문창모 박사를 기리기 위한 문창모 박사 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는 등 의료 선교에 힘쓰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초대 병원장을 지낸 고 야성 문창모 장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원주시 원일로 115번 길을 문창모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대전 옛들 순복음교회와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북한선교준비위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한반도 평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협회 강릉 이단 상담소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개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옛들 순복음교회 등이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창수 박사를 초청해 한반도 평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창수 박사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평화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평화 정착을 한반도에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협회 강릉 이단상담소가 강릉 지역 목회자와 성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릉 이단상담소장 유성도 목사는 이단에 빠진 분들을 위해 상담소 운영을 시작한 만큼 피해 가족들이 교육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악회 소식도 모아봤는데요.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제18회 대구 성시화를 위한 찬양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대전 CBS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송년음악회를 열었고 강원 영동 CBS는 지역 비전교회 목회자 부부를 격려하는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주제로 제18회 대구 성시화를 위한 찬양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합창제는 서문로교회, 상동교회, 범어교회, 동신교회 등 대구 지역 12개 교회와 단체가 참가해 합창과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전 CBS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송년음악회를 열고 대전 CBS 소속 합창단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음악과 찬양으로 관객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그 많은 것들이 오늘 어린아이부터 또 여러 합창단 또 오케스트라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원 영동 CBS가 주최하고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KBS 강릉신우회 등이 후원한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강릉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영적, 육체적으로 새 힘을 얻어 지역 복음화를 위해 더욱더 힘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콘서트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